마가복음 14장, 14장이 좀 깁니다. 14장 43절부터 오늘은 5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8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 신약성경 81페이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며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홑붙이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에 홑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전하는 부족한 종이나 듣는 우리 성도들의 그 귀를 열어주시고 또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높이 드러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수님이 한마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러 가시는 그 과정이 쭉 이제 기록된 내용이죠. 그게 이제 마가복음에서 이제 쭉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14장에서 15장 16절까지 15장 16장까지도 이어지지만 근데 다른 복음서들은 더 많아요. 마가복음 말고 마태나 누가나 요한복음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오늘 이제 다 아시겠지만 이제 로마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로마 병정의 귀를 떨어뜨린 인물을 공간복음이라 그러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그 사람이 누구다라고 말하질 않아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분명히 그가 누구다라고 나옵니까? 베드로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그걸 가지고 또 누구다 뭐다 왜 요한복음에만 기록됐느냐 그렇게 굳이 시비를 걸거나 볼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약간 그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기록된 순서나 이런 부분이 약간씩 다를 수는 있어도 이 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각 복음서마다의 그 독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보시면 마가복음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또 뭐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바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그러니까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집에 내려가자. 나를 잡으러 온 자가 이제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중에 이미 가룟 유다가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그냥 쉽게 유다에게 잡히심 이렇게 했어요. 좀 고민을 하다가 그냥 일반적일 수 있는 그냥 본문에서 끌어낼 수 있는 그 제목을 정한 이유는 이런 어떤 사실을 통하여서 그러니까는 전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감춰진 것만 그러니까 개혁 신학을 하면서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은 너무 하나님의 작정, 예정 이런 부분을 물론 거기서부터 출발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오늘 본문에도 그 부분이 언급될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거기에 이렇게 초점을 거기에다가만 둬버리면 그냥 이 땅에서 벌어지는 어떤 현상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을 또 간과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은 어찌됐건지 간에 핵심적인 내용은 즉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그 장면에서, 즉 잡히시는 그 장면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교훈으로 삼고 확인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좀 전하고자 그냥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는 분들, 그러니까 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나름 그래도 오래 다녔다고 하는 분들 중에도 어떤 질문을 하냐면, 목사님 왜 가룟 유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판 그 유다가 성경을 썼죠? 그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무슨 질문인지 저도 몰라갖고, 가룟 유다는 성경 안 썼는데. 생각해보니까 이제 신약 성경 뒤에 가면 유다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도 가룟 유다라고 이제 표현된 본문도 있지만, 오늘 그냥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12 중에 하나인 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유다가 가룟 유다가 있고 그냥 유다가 있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형제 쪽에 있는 그 유다가 있다라는 거를 이해를 그 정도 이해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그건 가룟 유다가 아니고 다른 사도인 유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기본적인 것들조차도 그만큼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성경을 많이 봤다라고 하고 오래 설교를 들었다라고 하는 분들 중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어디 가서 설교할 때 미가서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설교를 그렇게 짧게 하지 않는데 일부러 두고 봤어요. 근데 제가 설교가 거의 끝나갈 때까지 미가서를 못 찾더라고요. 구약의 미가서를. 그만큼 이 성경을 진짜 장식장 안에 넣어놓고 있는 사람들과 같은 크리스찬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썬데이 크리스찬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여러 호칭들이 있지만, 그걸 이제 못 찾았다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그렇게 좀 이렇게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갑자기 또 드리냐라고 하냐면, 분명히 가룟 유다 같은 경우도 그럼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가룟 유다 같은 경우도 물론 베드로만큼은 아니어도 재정을 담당할 정도였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12명의 제자가 다 그렇긴 했지만 가룟 유다도 누구 못지않게 예수 그리스도 옆에서 그가 행하시는 일과 그가 행하시는 모든 말씀들을 듣고 보고 경험했던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 가룟 유다조차도 그 전에, 이제 이 사건이 있기 훨씬 전에 예수님이 첫 번째로 제자들을 둘둘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잖아요. 전도 여행을 보낼 때에 무슨 권능을 주세요? 병 고치는 것과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에게도 주세요? 제자들에게도 주셔서 그 일을 각 지역에서 행하도록 하신다란 말이에요. 그럼 가룟 유다는 단순히 3년 동안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을 보고 배운 정도가 아니라 어쨌거나 자기가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을 경험을 했던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을 했던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배교와 같은 거죠. 이런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이해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편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얼마만큼 우리 안에 정말 실제적으로 그게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아서 지적으로 아니면 외형적으로 가룟 유다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공이 다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만큼 가룟 유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즉 보여지는 지식은 충분했다라는 거예요. 들었으니까. 그리고 셈에 빠른 자였기 때문에 더 이 머리가 잘 돌아갔기 때문에 그런 기억력도 더 좋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왜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자가 되었나?
여러 가지 모습에서 뭐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 거죠. 맨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기대했던 것은 뭐예요? 구약적 메시아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잘못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얘기하고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도 어떤 메시아예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오해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당장 뭘 당하고 있습니까? 로마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있으니까 누가 오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줄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는 그 메시아를 늘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기 상황으로 확 좁혀버린 거예요. 뭐를? 메시아 사관을, 메시아에 대한 그 어떤 기준이나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 중심으로 자기네 지금 현재 상황으로 확 좁혀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뭐가 급합니까? 로마로부터의 압제가 벗어나져서 예전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국가가 스스로 자주국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오셔서 병고침도 행하고 뭐도 행하시고 하다 보니까 저 정도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자리 잡고 있는 거고 제자들 안에도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는 그 마음이 조금 더 컸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이 점점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서 그런 기미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고 오히려 오늘 그 나와 있는 누구예요? 서기관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 이런 사람들 즉 바리새인들로 대변되는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리고 그 잡으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도 알고 계신데 어떠한 대처도 안 하는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는 실망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메시아관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에 있어서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에 성경을 통해서 이해해야 된다라고 늘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성경 없이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신을 이해하거나 그 신 위에다가 하나님을 덮어 씌워서 이해하면 결국은 그거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관이에요. 그래서 신학생들한테 말씀을 전하든 아니면 일반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든 이런 말을 꼭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든지 신론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한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사람은 그게 그 사람의 뭐예요? 신앙이면서 신론이요. 신에 대한. 그게 하나님이건 어떤 다른 대상이건 어떤 신이든 간에 그게 그 사람의 신론이 되는 거예요. 이단들도 그게 그 사람의 신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론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신론이 제대로 됐느냐, 제대로 되지 않았느냐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오늘 나머지 제자들도 똑같아요. 솔직한 얘기로 50절에 보시면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무서워서 도망친 것도 있지만, 그리고 앞장서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것도 있지만, 나머지 제자들도 어떤 기대감이 조금씩 무너진 건 사실이에요. 이렇게 기적을 많이 일으키고 행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정도라면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충분히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진 것은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아마 가룟 유다는 그 부분에서 상실감이 더 컸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 편에서 생각해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신론을 정립해야 되느냐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각자의 신론이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경을 볼 때 하나의 렌즈로 보자. 그거를 교리라고 말하고 신조라고 말하고 조금 신앙 고백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원어로 하면 크레도라고도 말하고 크레도는 이제 신조 그래서 이렇게 딱 나는 이렇게 믿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카테키즘 그러면 이제 신앙 고백이죠. 그러니까 신조랑은 같은
좀 이렇게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그 크레도 같은 경우는 약간 선언적 의미가 있다 그러면 카테키즘은 나는 이렇게 고백을 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그런 차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교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보는 뭐 렌즈다, 안경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는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인간의 연약함과 어떻게 보면 그 다양성, 이 12명의 제자들도 이렇게 다 다양하잖아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은 한 가지 관점으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상당히 그 다양한 예수 그리스도, 다양한 성경 해석, 그리고 다양한 신론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관점에서 출발을 하다 보면 또 설교가 이렇게 그 1절도 못 가서 길어지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가룟 유다도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의 신론적 차원이 문제가 이제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그냥 오늘은 직설적이라기보다도 그냥 본문 있는 그 사실 그대로 딱 던져놓은 거예요. 유다에게 잡히셨다. 그럼 유다에게 왜 잡히셨을까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그럼 유다가 어떤 인물이었을까? 나머지 제자들과 똑같은 지식, 즉 올바른 지식이건 그릇된 지식이건 그걸 떠나서 어쨌거나 똑같은 내용을 보고 듣고 심지어 본인도 행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유다는 예수를 팔았을까? 뭐 때문에 그랬을까? 단순히 은30 그게 욕심이 나서 그랬을까? 물론 재물에 욕심이 나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머지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거기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 참 나쁜 놈이네.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주교에서는 가룟 유다가 참 어떻게 그렇게 표현하는지 가룟 유다가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팔아주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일이 없다고 자기네들 스스로 가룟 유다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보내는 그 일을 했어요. 참 놀랍고 신기한 일을 잘합니다. 거기는 인간이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신론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과연 나의 신론은 얼마나 올바르게 잘 정립되어져 있는가를 좀 확인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단순히 그냥 가룟 유다가 나쁜 놈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럼 혹시 이렇게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실망을 하듯이, 그러니까 물질적 유혹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것만 근데 말하지 말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다면 물질적 유혹은 이겨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냥 겉으로 보기에 그 은30이라는 것에 확 자기를 내어 던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국은 유다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 그리고 그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들어왔던 메시아에 대한 어떤 그 사고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올바른 신론을 잡기에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유다에게만 초점을 맞추는데 유다에게 잡히시다라고 했을 때에는 여러분 유다 혼자 잡으러 오진 못해요. 분명히 그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절대 권력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로마가 있고 오히려 더 강력한 권력인 뭐예요? 유대인들 스스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백성을 구하러 왔는데 오히려 내 백성이 나를 버린다라는 그 예수님의 표현처럼 더 강력한 거는 로마 군대를 움직이는 더 강력한 그 내용이 누굽니까? 유다 뒤에 감춰져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이 사람들 누구예요? 로마인입니까? 아니잖아요.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인은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대제사장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시겠죠.
지금 대제사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대제사장을 거쳤던 인물일 수도 있고 그래서 주로 이 사람들이 뭐를 구성하는 사람들이에요? 요 대제사장들이 원로원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럼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뭘 드려주는 인물이었던 사람들이에요? 제사를 드려줬던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럼 서기관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약간 학자와 같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율법 학자잖아요. 그러니까 통칭으로 우리가 바리새인들이라고 말하지만 율법 학자와 같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 학자들은 열심히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공부해서 뭐 해요? 가르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어쨌거나 가르칠 정도 수준이 됐다라고 한다면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안다라고 스스로도 자부하고 외부로부터도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잡으러 직접 오진 않았지만 누구를 돕는 거예요? 유다를 돕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라고 말하는 대제사장들도 누구 뒤에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점을 여러분들 잘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 학자 그리고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가룟 유다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장로는 일반 지금 교회의 그런 장로들이 아니라 그 지역의 어른들 아니면 그래도 뭐라 그럴까요? 우리나라 표현으로 옛날에는 지주들 그 동네마다 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유지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장로라고 많이 불렀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 사람들도 신앙적으로는 바라볼 때는 어디에 가까워요? 바리새인에 가까운 인물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벌써 지금 가룟 유다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여러분 이거를 지금 교회에 바로 대제사장은 누구, 서기관은 누구,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장로는 누구라고 적용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늘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부터의 공격을 조심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는 외부로부터의 공격이겠죠. 여러 이단들로부터의 공격.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내부적인 공격. 내부적으로 그 안에서 이런 문제들을 일으키는 부분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 늘 경계할 수 있어야 돼요. 조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는 거절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안다라는 그 지식 때문에 그 구약적 사고가 잘못된 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약간 표현상 그 구약적 사고를 오해했던 사람들로 인하여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감춰져 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드러나지 못하게 돼버리는 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누구 뒤에 숨어버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인물 뒤에 딱 숨어버렸지만 결국은 누가 다 숨어버린 거예요? 잘못된 신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숨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로마는 정치적으로 풀어야죠. 그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 로마 병정들이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이 그리고 로마의 권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을 했지만 그 도화선과 그 어떤 핵심적인 역할은 결국은 유대인들 스스로가 했다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아들였다. 왜 못 받아들였을까요? 신론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범위를 좁히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관을 잘못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더라. 이런 그릇된 성경 해석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는 같은 성경을 들고 있으면서도 한편에는 교리를 들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리를 들고 있는 사람들은 도그마에 빠진 사람, 신조, 절대주의, 우월주의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늘 성경이 위고 그 성경이 오히려 잘못 해석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신조들을, 신앙 고백서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리의 내용들을.
그런 의미를 좀 기억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오늘 설교에서 그 내용을 좀 더 부각시켜서 전달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용은 다 아시잖아요. 하여튼간 그들이 그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님은 비무장 상태인데. 그래서 칼빈이 아주 재미난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가 구원자라는 차원에서 분명히 안다라기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많은 능력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비무장,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한마디로 비무장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과 몽치, 그러니까는 어떤 면에서 보면 당연히 군인들 비슷한 사람들을 데리고 왔으니까 그 두 사람들이 검과 몽치를 들고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 많다. 여러 가지 많은 능력을 행했다. 심지어 귀신도 내쫓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모습도 가룟 유다도 봤단 말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어떤 그 대비책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44절을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고, 군호를 짜는 건 이제 군인들끼리 이제 맞추는 그게 있어요.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여기서 칼빈이 뭐라고 덧붙이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신비로운 능력이 많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지. 그래서 너네가 그냥 그렇게 쉽게 끌고 갈 대상은 아니다라는 정도를 가룟 유다도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럼 팔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는, 팔려고 했느냐라고 했을 때에는 아무리 그가 능력이 많아도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용하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배교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근원은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풀어야 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거예요.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삐여 하고 입을 맞추니, 이거는 굳이 설명 안 드려요. 그냥 선생님이여 이겁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하는 건데, 올해부터는 그 학교에서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안 된대요. 무슨 쌤, 무슨 님 이렇게 불러야 된대요. 참 대한민국 걱정입니다. 쌤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영어 요즘엔 그 원어민 교사들도 많은데 원어민 교사들 중에 쌤이 있으면 쌤이냐고. 그냥 권위주의 타파 그다음에 학생과 교사의 무슨 무슨 이런 거를 지향하는 근데 선생님이라고 안 부르고 님이라고 부르는 게 그게 우리나라 문화는 스승의 그림자도 안 밟는다는 게 우리나라 문화인데 그거를 권위주의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래서 그 오후에 오는 그 고등학교 저의 조카 있잖아요. 이미 학교에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지금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담임 선생님이면 교무실에서 똑똑똑하고 김병석 선생님한테 용무 있어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3월 달인가부터는 똑똑똑 김병석 쌤에게 용무 있어서 왔습니다. 아니면 똑똑똑 김병석 님에게 용무 있어서 왔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생각이 나서 한 겁니다. 여러분, 한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지만 한국 전체를 위해서 좀 기도할 때가 됐습니다. 이건 그냥 생각이 나서 참 그 내용은 아닌데 참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문제들도 결국은 교회 문제로 좀 돌리고 싶어요. 교회가 그동안에 올바른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결과다라는 의미죠. 자, 본문으로 돌아오시죠.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삐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러니까 이게 군호라는 거예요.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알지만, 그죠? 우리 이찬송 형제 같은 경우는 이제 암구어 이제 기억나죠? 그죠? 저는 대대군정이었는데, 교회에 있다 보면, 군대 교회에 있다 보면, 암구어가 저녁 6시에 바뀌잖아요. 가끔 시간을 놓쳐서 확인을 못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사과, 그러면 배,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2시간마다 바뀌는 거죠. 바뀌어서 그 다음에는 뭐, 비둘기 하면 뭐, 낙타, 뭐, 이런 식으로. 비둘기 물어보면 뭐, 낙타,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근데 전 한번 모르고 내려가는 적이 있어서, 거기는 전방 지역이기 때문에 실탄을 가지고 있거든요. 움직이면 쏜다. 그거죠. 멈춰, 움직이면 쏜다. 나 대대군정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근무선언 애도 가세요. 원래 그러면 안 되거든요. 대대군정이야 그래도 다시 물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그냥 지나갔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간 이런 겁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군호를 맞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군대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한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그러니까는 마태나 누가나 그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누구라고 나오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근데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누구라고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베드로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곁에 서 있는 자 중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그리고 마가복음은 그냥 넘어가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칼을 뺏으시는 거예요. 오늘은 그 본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마가복음에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기본적으로 뭐 언제 또 복음서를 또 할지는 몰라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칼을 뺏으신 것은 칼을 집어넣어라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베드로를 굉장히 책망하시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묻지 않는 신앙이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마치 모세가 자신이 화가 나서, 백성들 때문에 화가 나서 맨 처음에는 바위를 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두 번째 묻지 않았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굉장히 책망하셨던 것처럼 지금 베드로는 어떤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쭉 설교를 할 때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차피 이 마가복음을 나가기도 하고 뭐 강해 설교를 잘하는 분들이 워낙 많긴 한데 부끄럽지만 어쨌거나 강해를 하는 입장에서는 나름 흐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멋진 고백도 한 인물인데다가 나는 다른 제자들은 다 버려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까지 말을 했고, 또 어쨌거나 졸던 잤던 어쨌던 건 간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곳에 올라가서 같은 곳은 아니어도 그 중턱에서 있다가 지금 내려온 입장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뭐가 가득 차 있어요. 분노라 그러면 안 돼요. 열심히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신앙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칼빈 주석을 가장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딱 상황적으로만 보면 베드로는 지금 누구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고자 실제대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몇 명이 데려왔는지는 모르지만 무리가 왔다라고 하면 뭐 베드로는 혼자 칼을 차고 있다 할지라도 그 무리랑 만약에 이 귀를 떨어뜨리는 일로 말미암아 싸움이 붙으면 그 자리에서 다 죽을 수도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도 전에 뭐 그냥 진짜 푹탁푹탁해서 죽을 수도 있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 무리들을 무장하고 있는 무리들을 보고 칼을 빼들어서, 실제로 칼만 빼들은 게 아니라 귀를 내리쳤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와, 그래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 정도 했네라고 봤는데, 예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굉장히 책망을 하시면서 오히려 그 말고라고 하는 또 이제 귀를 이제 침을 당한 그 병사까지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떨어진 귀를 그 앞에서 어떻게 하세요? 다시 붙여주시잖아요. 그릇된 열심. 자신의 그릇된 열심. 그래서 제가 이게 신념인지 신앙인지를 잘 분별하라라고 몇 주 전에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지금 하고 있는 고백들이 베드로의 고백들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베드로의 내용이 진실인 것과 상관없이 그게 신앙인지 아니면 자신의 신념인지. 그러니까 오늘도 베드로는 뭐는 있는 사람이에요. 상당한 열심은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내가 예수를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하는 열심은 있는 사람인데 뭐는 똑같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신앙은 똑같이 아직은 미성숙한 단계에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거를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예수님 편에서 일한 사람인데 왜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베드로의 칼을 뺏으시고, 이거는 그 국가 권력의 문제로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뭐 그걸 다 설명을 지금 드릴 수는 없고, 그걸 뺏으시고 말고의 그 귀를, 오늘은 뭐 그 인물은 인물이 누구다라고 나오진 않았지만 귀 떨어진 그 사람의 귀를 고쳐주시는. 근데 그 답은 어떻게 보면 그 다음 절에 이미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48절, 49절을 그럼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함께 읽죠. 자,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여기에서 예수님이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나를 도적을 잡듯이 잡으러 왔는데 왜 그동안은 안 잡았느냐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거는 가룟 유다에게도 답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너가 나를 파는 것 자체가 원인이 되어서 결국은 이 일이 된 것은 너 안에 사단이 들어갔다라는 그 표현 자체가 뭐냐면 너의 신앙이 얼마만큼 잘못됐는지를 이 말 속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확인될 수 있을까요?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여기서 너희가는 누구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포함되는 거죠. 당연히 솔직한 얘기로 지금 대제사장들은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 서기관들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장로들도 없어요. 근데 그들이 보낸 종들이니까 솔직히 이 무리들은 자기네들 주인이 뭐 대제사장일 수도 있고 서기관들일 수 있고 장로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예수를 잡으러 온 이 검과 몽치를 들고 온 이 무리는 뭐예요? 그냥 가래니까 온 거예요. 그죠? 핵심적으로 너희라고 했을 때에는 솔직히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포함한 이 자리에는 없지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 비롯된 그들을 대표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강도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문자적으로 실제로 강도로 생각했다 이게 아니라 바꿔 말하면 그 의미가 뭐겠어요? 강도를 잡듯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의미는 뭐예요? 그래, 너희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움직이지 않은 것 자체가 이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강도와 같은 만큼의 타격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십자가라고 하는 그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들만 걸려서 죽임을 당하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잖아요, 결국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일반 도적들보다도 더 누구를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거예요. 거기에 누구도 포함됐던 가룟 유다 너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이 가룟 유다는 외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교회로 말하면 외부 사람이에요? 내부 사람이에요? 내부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올바른 신앙의 정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가장 교회가 힘든 시기는요. 오히려 중세 시대보다 지금이 더 어려운 시대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왜 많이 계시냐면 중세는 외부로부터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오히려 더 뭉치는 시대였어요. 종교개혁,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도 일어난 거고. 근데 지금은 물론 외부로의 공격도 만만치 않지만 이 내부 분열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 교파, 여러 이런 어떤 사상들, 그리고 심지어 개혁주의로 확 좁혀놓더라도, 장로주의로 확 좁혀놓더라도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로 지금 서로 논쟁을 하고 합쳐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신학자들끼리 서로 원수가 돼가고 있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과연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과연 우리는 이 말을 그냥 넘기지 마세요.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내가 바꿔 말하면 굳이 나는 이미 팔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너가 혼자 왔더라도 나는 갈 것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나를 어느 정도로 생각했느냐? 강도와 같이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뭘 뺏는 존재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실망감이 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가룟 유다에게는 실망감이 컸고 실제로 대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이 왜 자기 종을 풀어서 예수님을 잡는데 보냈을까요? 그 사람들은 두려움이 상당히 컸다라는 거예요. 왜? 너무나 많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죠. 그럼 너희는 어떻게 보면 다시 묻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너희는 그럼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처럼 저 가룟 유다는 나를 강도처럼 생각하고 왔는데 그럼 너희 신앙은 어떠느냐. 근데 왜 아까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귀래인데 그 말고라고 이건 그 성경을 다 보면 나오는 내용이니까 베드로가 왜 그 말고의 귀를 떨어뜨렸던 것을 그냥 베드로의 열심 정도로만 표현을 하냐면 그러면 이 일이 있고 나서 실제로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모습을 볼 때에 그때부터 베드로는 그 열심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전히 지키고 있어야 되죠. 예수님 곁을. 근데 이 일이 불과 있고 그 밤이 지나기도 전에 50절에 보세요. 제자들이 다 누구를 버리고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더라. 그럼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라고 말했던 그리고 그 실제로 말고의 귀를 쳤던 베드로는 어디 갔냐는 거예요. 그럼 그의 신앙이 바뀐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때로는 그래서 이 인간적인 열심이 신앙으로 착각되는 거를 잘 구별해 내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나 저는 이제 청년부나 이런 데를 좀 많이 맡았었거든요. 시계를 보는 겁니다. 설교가 너무 길다고 그러셔갖고 청년부를 많이 맡았었는데 열심히 없는 곳도 많아요. 근데 어떤 곳을 가면 어떤 곳에 어느 교회에 있을 때 같은 경우는 정말 눈에 보이는 열심들이 많아요. 막 그 수련회를 가는데 평상시 보통 다른 교회는 잘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있던 그 교회에서는 토요일 날 청년부 예배를 드렸는데 한 40명에서 50명 사이 나와요. 근데 수련회를 이제 회장한테 우리 수련회 몇 명 정도 갈까?
그럼 보통 나오는 인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명 이내란 말이에요. 수련회 갈 때는 많이 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오는 한 100명 올 거예요. 그럼 걔네들은 어디 숨었다 오는 애들이야? 간첩이야? 그랬더니 진짜 수련회 때 거의 100명이 와요. 그러고 그 찬양하고 뭐 이렇게 막 하고 그러면 이렇게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중간에 제가 지쳐가지고 저는 이제 피곤해서 올라갔는데 기도가 안 끝나요. 막 새벽 2시까지 막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은 이 악기들을 다 못하게 했죠. 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그 다음날은 기도가 몇 시에 끝났을까요? 10시 반에 끝났어요. 내가 설교 끝나고 주여 한번 외치고 딱 기도하고 나서 얘네들이 하질 못한 그 열심히 그래서 그때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썼어요. 특히나 청년들은 청년의 때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갖는 거 중요하고 상당히 바람직한 거다. 근데 그게 올바른 신앙 위에서 그 열심이 나오지 않으면 아주 엉뚱한 방향으로 가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드럼이 없으니까 기도가 안 돼요. 야, 그럼 드럼이 성령보다 위네. 쿵쾅쿵쾅 안 해주니까 기도가 안 돼요. 그럼 너희들은 여태까지 그거를 너네들의 열심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 열심을 뭐라고? 신앙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한 가지 예를 들어드렸을 뿐이에요.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바꿀 때에도 그렇게 쓰지 말라 그러는데도 많은 분들이 아직도 쓰고 있는 용어가 뭐예요? 새벽 제단 쌓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건 좋아요. 그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제단이란 말을 우린 더 이상 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왜 그런 용어 자체가 문제가 되냐면 제단이라고 했을 때는 거긴 뭐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심이 들어가요. 인간의 열심. 그게 나중에 뭐 40일 작정기도 뭐 100일 작정기도 이거는 불교에도 다 있는 거예요. 타종교에도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열심히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 뭘 요구하는 거예요. 마치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 이 정도 했으니까 내가 새벽 제단을 나는 1년 365일 한다라는 분도 있어요. 안 되면 집에서라도 한다. 그 제단 쌓아갖고 어디까지 가려고. 그 바벨탑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내가 이 정도 제단을 쌓았으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응답하실 차례입니다. 그런 표현을 쓰는 분들. 내가 이 정도 쌓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차례. 하나님은 늘 응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기도는 있어도 하나님이 못 들으시는 기도는 없어요. 그게 잘못됐다, 잘됐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거나 안 주시거나 하는 거지 하나님이 못 들으시는 기도는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결국은 돌아오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 안 듣지 않으세요. 들으시고 그것은 그렇게 안 해주시는 거예요. 누구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그거를 뭘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실망하거나 오해가 생겨버리면 결국은 가룟 유다와 우리와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 떠나버렸던 제자들과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본문들을 볼 때마다 함부로, 물론 가룟 유다가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다 떠났던 제자들이 잘했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막 정죄하거나 이러기 힘든 거. 물론 가룟 유다는 정죄 받은 인물이지만 그러면서도 제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과연 내 안에는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이 남아있지 않은가? 내 열심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올바로 된 신앙이 오히려 벗겨져 나가는 경우는 없는가?
그런 가룟 유다 같은 인물 뒤에 숨어 있는 이 어마어마한 그 권력자들과 같은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직접 저기 하긴 그렇지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인물들일 가능성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을 보시면서 그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49절에도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왜 그때는 안 잡았느냐? 그럼 내가 성전에서 뭐 했겠냐?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서 뭐 하셨을까요? 물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것도 다른 데서가 아니라 안양대 신대원에서 그 신약학 교수님인데, 들러 엎은 건 잘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예수님도 눈치가 보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몰래 이렇게 숨어 계시다가 가서 요게 상이라면 발로 가서 이렇게 한번 툭 찼다는 거야. 야, 그러지 마. 그리고 얼른 또 숨으셨다가 이렇게 가서 발로 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를 제자들이 확 부풀려 갖고 상을 들러 엎으시고 뭐 이렇게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학자라고 100% 올바른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그분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지식, 즉 헬라어를 풀어내는 지식은 당연히 많겠죠. 저보다도 많고 많은 사람, 다른 일반적인 목회자들보다 훨씬 훌륭한데 왜 그런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아직 하나님이 그에게 뭐 택자인지 유기자인지 우리는 정확히 모르지만 아직 그분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문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어떻게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해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유월절이면 1년에 한 번 다 모이는 기간인데 거기서 진짜 비둘기 팔고 뭐 하고 그런데 거기가 그 상을 들러엎어? 그랬다가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 멱살이라도 잡혀서 끌려나가지? 이게 전형적인 어떤 생각이에요? 인간의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땠다는 거예요? 이렇게 몰래 숨어 계시다가 한마디로 그 비둘기 파는 주인이 아니면 돈 바꿔주는 주인이 이렇게 뭐 하고 다른 데 정신 팔려 있을 때 몰래 가서 한 대 뻥 차고 왔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자들이 이렇게 부풀려서 성경을 썼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자유주의자들의 해석이면서 동시에 신앙이 없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이찬 목사님이 기독교와 자유주의, 이 책은 여러분 꼭 사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에 있는데도 우리 집 가족들은 잘 안 보시더라고요. 거기 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거기서 핵심적으로 그 메이찬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자유주의는 기독교가 아니다. 우리는 실제로 어떻게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러 없는 거예요. 왜? 내 집은 어떤 집이니까? 기도하는 집이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날마다 49절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내가 뭘 했겠느냐 이거예요. 내가 그런 일 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이미 12살 때부터 누구랑 한마디로 논쟁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있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하고 일명 교사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논쟁을 하고 있을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그랬는데 수없이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너희가 나를 지금처럼 잡으러 오지 않은 이유는 이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더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작정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러나 이는 뭐를 이루려 함이라?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그래서 오늘 같은 본문을 예를 들어서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라고 제목을 정했다라고 한다면 뭐 제목 설교, 주제 설교는 아니지만 좀 포커스가 좀 달라졌겠죠. 그럼 성경을 이루는 게
뭘까라는 부분에서 이제 가룟 유다의 의미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붙겠죠. 근데 오늘은 그거보다도 그냥 그 사실 그대로를 보면서 한번 우리는 당연히 열심히 있어야 되지만 그 우리의 열심이 어떤 신앙 위에 서 있는지, 과연 그게 올바른 건지 아니면 신앙인지 신념인지 이런 것까지 잘 구별해 보면서 오늘 본문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지금 너희가 그 전에도 수많이 나를 잡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잡지 않은 거예요? 못한 거예요? 둘 다 표현할 수 있지만 성경을 이루는 입장에서는 못 잡도록 하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어떤 그 천사와 관련돼서, 즉 인격체와 관련돼서는 프레데스티네이션이라는 그 표현을 쓰고 있지만 더 그 올라가서 하나님의 전체 섭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과정에서 그것을 정하셨다라고 했을 때는 데크레툼, 그래서 이제 그 작정을 말하잖아요. 작정 안에 이제 예정도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결국 그게 뭐의 뜻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뜻이더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이걸 아느냐 이거예요. 너희는 몰라도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단어들 많이 나오잖아요. 우연히 벌어진 일들이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게 결국은 뭐예요? 누구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에, 그러니까 섭리를 오늘 왜 자꾸 이렇게 그 원어를 외국어를 쓰려고 최대한 설교 시간은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섭리는 일반적으로 뭐라고 부릅니까? 프레비던스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이제 뭐 충분히 설명할 수 있지만 조지신학에서 또 다르게 이 그 섭리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작정의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정의 집행이다. 그래서 엑스큐티오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해요. 집행.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것에 대한 집행이다. 그러니까 그 시계수리공이라고 하는 그 개념처럼 하나님이 그 우주의 질서를 창조하시고 질서를 딱 잡아 놓으신 다음에 톱니바퀴처럼 시계를 만들어 옛날 시계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마치 그 밥을 져놓으면 그것이 다 태엽이 풀려질 때까지 시계 그 주인이 개입하지 않아도 이게 어떻게 돌아가요? 맞춰서 돌아가잖아요. 이게 시계수리공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질서를 정해 놓으시고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다가 큰 일, 즉 태엽을 다시 감아야 될 일이 있을 때 그때만 개입하신다라는 그 사고가 시계수리공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도 해가 떴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입니까? 아닙니까? 질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적으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나는데 오늘 해가 뜨도록 그 섭리가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작정이 집행되는 방식으로. 근데 작정이 집행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럼 오늘 해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에 의해서 뜨기도 했지만 오늘 해는 누구의 명령으로 뜨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뜨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고와 이해를 이 사고를 동시에 갖고 계셔야만 오늘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희들이 수많이 나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길을 막은 분은 누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 의지의 발동을 일으키지 않았다라. 일으켰다라가
일으킴을 당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이유들, 뭐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아니면 아직은 그렇게 큰 위협이 아니니까 뭐 기회를 엿보다가 막 이런 걸 넘어가다가 오늘은 때가 된 거예요. 그럼 오늘은 예수님을 잡아가면 밀란이 안 일어날 거냔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또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때,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이게 성경 어디 나왔지? 이사야에 나왔나? 이런 부분에 나왔나? 그래서 직접 문자적으로 파고 들어가려고만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슨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지금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섭리를 가룟 유다도 모르고 베드로도 모르고 누구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지금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모른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물론 먼 원인은 모르지만 가까운 원인과 관련돼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 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잡힐 것에 대해서도, 본인이 잡힐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죽을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너희가 나를 어떻게 할 거다 버릴 것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제자들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자신의 때에 자신의 일을 하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면 우리야말로 우리의 열심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엉뚱한 길로 가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는 이유는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 위해서 듣는 겁니다. 뭐 이거를 읽어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설교 듣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건 그렇다고 하나님 알려주시진 않지만 어떤 사고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이루려 하심이라라는 그 표현 자체가 하나님의 때에 모든 일이 역사되어져 가는구나라고 하는 거. 그래서 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게 중요한 겁니다. (50절) 이거 52절까지 가야 되는데. 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절이지만 참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죠? 그렇게 안 도망가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죽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 3주 전인가 4주 전인가 그래서 설교할 때 제가 물어본 거예요. 이게 신념입니까? 신앙입니까? 참 어렵죠. 오늘 본문을 보면 앞에 내용은 마치 뭐 같아요? 거짓말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분명히 그때 말할 때는 그것을 거짓으로 베드로가 말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뭐 때문에 도망갔을까요? 그 밀려 들어오는 어떤 마음, 두려움. 이거를 인간이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제자인데 도망갈 수가 있어라고 함부로 이렇게 표현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 사람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강하게 붙잡고 계시는가에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은 내 열심으로 확인되는 게 아니에요. 뭐를 쌓는다라고 확인되는 게 아니에요. 뭐 일반적으로 기도원 가면은 아직 기도에 잔이 비었다 그러는데 도대체 뭐 어떻게 해야 이걸 채우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해야 채우는 거예요? 5분 기도하면은 평생도 못 채우겠네요. 그렇게 해서 채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거나 결론적으로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도망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런 내용을 보면서도 반드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자가 돼야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여러 가지 공격들로부터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내부적으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신학이라고 하는 게 신념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정말 분리할 수는 없지만 신앙으로, 내 올바른 신앙으로 잘 옮겨가야죠. 그게 예수를 떠나지 않는 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말하지만 얼마나 그 왜곡되게 아는 경우가 많아요. 불과 얼마 전에 지나갔던 크리스마스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벌써 또 새해가 됐으니까 뭐 또 말씀 뽑기 하고 뭐 하고 막 SNS에 보면 뭐 이렇게 막 올라오잖아요. 올해 해주신 말씀. 딱 그 말씀 안 이루어지면 또 원망할 거 아니에요. 좀 또 지나면 이제 또 부활절 오고. 모든 게 이게 참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 다가오는 거예요. 자, 51절, 52절은 그냥 간단하게 나왔으니까 설명을 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갑자기 이게 왜 꼈을까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잡혔던 상황이 한밤중이었고,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이제 해석해낼 때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뭐 일부에서는 바울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나와서 본 거죠. 나와서 봤을 때 지금 이 예수를 잡아가는 사람들조차도 뭐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얘가 왜 나왔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모르는 거예요. 이 청년은 자고 있다가 밖에서 한마디로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나니까 무슨 일이 있어 하고 딱 나온 거고, 궁금해서 나온 거고, 또 예수를 잡아가는 사람들은 누가 보이니까 잡은 거고. 그만큼 지금 예수를 잡는 데 있어서 이 가룟 유다도 그렇고 어쨌거나 이 따라온 군인들도 그렇고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왜 잡혔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일단 잡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되니까 그냥 다 먹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 본문은 그냥 거의 공통적으로 모든 학자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잡히심의 어떤 그런 긴박함, 어떤 뭐 그런 어떤 그 뭐라 그래, 이렇게 뭐 이렇게 정신없음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표현하는 그 내용으로 이렇게 삽입되었다 그래서 나중에 껴넣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기록된 것으로 많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 보시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뭐 반복적일 수밖에 없어요. 가룟 유다가 나를 잡으러 올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아시는 것. 그러니까 지난 시간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시간엔 예수 그리스도의 연약함을 스스로 드러내셨다면, 인성적인 연약함을 드러내셨다면, 오늘은 하나님 되심을 오히려 더 분명히 드러내시는 거죠. 나를 잡을 자가 올 거다. 말이 떠나기도 전에 가룟 유다가 왔어. 그래서 네가 할 일을 하라. 이제 다른 본문에는 더 자세하게 이제 마태나 누가나 그 요한복음을 좀 참조해서 보시면 네가 할 일을 하라. 아예 명령하시듯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누가 보더라도 뭐 당연히 이제 그 육신의 뭐 입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건 거의 신성적 표현이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네가 할 일을 하라. 거기에는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의 때가 됐다? 하나님의 때가 됐다. 내가 잡힐,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릴 그 때가 됐다라는 의미로서 네가 할 일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가룟 유다는 어디만 보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 보니까 단단히 묶어라. 그리고 베드로도 열심을 내서 말고의 귀를 떨어뜨리기는 했지만 결국은 나머지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도망가 버리는 모습.
그래서 예수님 홀로 남겨져서 외로우시겠다 이게 아니라, 과연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이 예수가 올바른 예수잖아요. 지금 이 예수가. 뭐 그 전에 뭐 기록된 예수는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이 예수님이 올바른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는 이 예수님 곁에 있는지, 아니면 안 떠나겠다라고 말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실제 나의 삶과 내 사고와 내 행동 속에서는 떠나고 있는지 분별을 해보시라는, 스스로를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 쟤는 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네 마네 뭐 이거를 보시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주일날 좀 이렇게 조금 더 피곤한 게, 설교 준비를 원고를 쓰진 않아요.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원고를 좀 주세요 하는데, 지금도 보시다시피 원고가 없습니다. 드릴 게 없어요. 근데 뭘 그렇게 쳐다보면서 하는 것 같냐고. 이게 버릇이에요. 이렇게 봤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는 많은 분들이 원고 설교를 하는 줄 아는데 원고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설교 준비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시지 마세요. 근데 이제 일주일 내내 이제 그 다음 주에 할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특히나 토요일 날 저녁에는 그것에 대한 생각이 더 이제 좀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잠을 보통 새벽 1시, 2시 정도는 돼야 잠이 들어요. 혼자 이렇게 누워서도 이제 그런 말씀들이 이제 계속 이제 맴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살펴보셔서, 이미 물론 여러분들의 신앙은 가룟 유다나 이 당시 도망했던 제자들보다는 더 훌륭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연 교회라는 모습으로, 성도라는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는가, 그리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야 되겠는가와 더불어서, 또 이렇게 다각적으로 들어오는 내 외부를 거쳐서 들어오는 이런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공격들을 어떤 식으로 올바르게 막아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늘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유다에게 잡히심. 그냥 이렇게 정해놓고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여러분들은 어디쯤 그게 시간이나 어떤 단계별로 확인되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지금 나는 어디쯤 있는가, 내 신앙의 상태가 어디쯤 있는가를 좀 확인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유다에게 잡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다 떠났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왜 떠나게 되었는가, 결국은 그들의 신론의 문제가 있고 인간의 연약함과 악함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 복합된 문제들로 인하여서 결국은 자신들이 입술로 고백했던 내용들까지도 파기하면서 도망가 버리는, 그리고 예수를 팔아버리는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어떤 신앙을 소유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성경을 이루려 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늘 따라가고 순종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